여러분 안녕하세요. MC 고입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가을이 이제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왜 한여름에는 빨리 여름이 갔으면 더운 거 너무 싫어 이렇게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런데 막상 여름이 또 우리 곁에 떠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쉬운 거 있죠. 여름에 어떻게 그 바닷가에 제대로 놀러 가지도 못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건가? 아유, 뭐 다이어트를 했었어야지. 내가 수영복도 입고 했었을 건데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2019년도 여름도 안녕이구나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서운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있을 때 잘하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참 보내고 난 다음에 아쉬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MC고가 여러분께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켰거든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 어떤 책인지 궁금하시죠?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왕의 아이라는 책이에요. 구원, 그 놀라운 축복 이후에 시작된 모험, 왕의 아이. 책 표지도 굉장히 예쁘죠? 여러분, 주황색에 그림도 굉장히 예쁘게 그려져 있는 표지만 봐도 사랑스러움이 뿜뿜 이게 뿜어져 나오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은 우줄라 마르크가 지었습니다. 1939년생으로 우리 나이로는 이제 80이 넘으셨네요. 학교 선생님으로 그리고 상담가로 또 작가로 그리고 기도하는 엄마 운동을 아주 활발하게 펼치신 분이고요. 저를 반하게 만든 이 그림을 그린 주인공은 바로 게르만 프랑크라는 분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림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을 책 내용도 좋지만 책을 보면서 이 속에 들어있는 그런 그 사파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힐링시켜 주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책을 직접 보시게 된다면은 그림 보면서 느껴지는 그런 그 치유도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책 첫 부분을 조금 읽어드릴게요. 읽으면서 책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톰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자기 눈을 의심했다. 꿈속에서나 볼 수 있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다. 그는 햇살이 비치는 따뜻한 방에 푹신한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저쪽에는 고기와 빵, 각종 과일과 과자가 가득 차려진 식탁이 보였다. 그가 살던 도둑의 집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 집에서는 두목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오면 아이들은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기 일쑤였고 결국 가장 힘센 아이가 대부분을 가져갔다. 배가 몹시 고팠던 톰은 사방을 둘러보았다. 누군가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그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아이들은 식탁 주위에 둘러앉으며 톰에게 손짓했다. 이리 와, 같이 먹자. 하지만 톰은 얼른 의자 뒤로 숨었다. 나를 붙잡아 가둘지도 몰라. 그는 이 세상 누구도 믿지 않았다. 키가 큰 아이가 다가와서 같이 먹자고 했지만 마치 사나운 들짐승처럼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네, 책이 시작되는 왕의 아이 첫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요, 이 주인공 톰은 처음부터 왕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톰은 도둑의 집에 사는 도둑의 아이였어요. 그곳에서는 항상 서로 빼앗기 위해서 싸워야 했고요. 그리고 거짓말해야 했고요.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기 위해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전투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왕의 집으로 옮겨오게 됐을까요? 잠에서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잠에서 깨서 눈을 떴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왕의 집으로 오게 됐을까요? 그 전날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면 톰이 어떤 작은 잘못을 해서 이 도둑에게 굉장히 그 야단을 맞고 있었어요. 도둑이 막 흥분을 해서 그 어느 때보다 무섭게 때리고 윽박지르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톰이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살 수가 없다고, 나는 이 집을 나갈 거야, 이곳에서 벗어날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도둑이 이 톰을 붙잡아서 어떤 골방에 가둬버립니다. 깜깜한 골방에 가두고 막 욕하고 화를 내면서 가둬버리는데요. 톰이 울면서 그 방에 있을 때 누군가 그 밖에서 도둑과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톰을 데리고 가겠다, 내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어떤 음성이 들리니까 그 도둑이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시를 하면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 돈을 주면은 톰을 내어줄게 라고 하니까 그 음성의 주인공이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값을 치르고 톰을 데리고 집으로, 그 도둑의 집을 떠나서 왕의 집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왕이었어요. 그날부터 톰은 신분 상승을 하게 된 거죠. 도둑의 아이에서 왕의 아이가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 책에서 펼쳐지는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왜 사람의 습관, 습성 이런 것들은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의 아이에서 왕의 아이로 변화를 했는데도 그 예전의 습성을 제대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또 왕에게 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의 모습이 그 도둑의 집에서 살아가는 톰의 모습과 굉장히 닮았습니다. 조금 더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하고요. 거짓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마음의 안식은 없고, 뭔가 공허하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왕의 아이가 되는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왕의 아이가 된다는 것이 어떤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왕이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벗어나고자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왕이 찾아와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왕과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이 톰에게 바라는 왕의 전부였었는데요. 톰은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뭔가를 내 힘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둥바둥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기 위해서, 조금 더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어쩌면은 도둑이 사는 그 도둑의 집에서는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장소로 옮겨서 왕의 집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그걸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삶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 책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